좀 두서가 없는 듯해요. 제가 자료를 잘못 갖고 와갖고. 예. 예, 감사합니다. 약장수 같아요. 자, 어쨌든 막 나가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전 시간에 여러 가지 말씀 많이 드렸는데, 세간은 업과 번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업과 번뇌의 산물이다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세간 성립을 설명을 했다면 그 다음에 업품에서 세간 성립의 원인인 업을 설명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구사론에서 이제 업품에서 세간 성립의 원인인 업을 설명해요. 업. 자, 업의 뜻 세 가지 써놨습니다. 작용, 법식을 지탱하는 것, 과보를 분별하는 것. 말이 좀 어려워요. 구체적으로 이 개념들이 여러분 머릿속에다가 어떤 이미지를 좀 띄워주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문을 바로 이렇게 직역해오는 바람에 이렇게 됐는데 말을 풀어서 드릴게요. 자, 업의 세 가지 뜻. 작용이다, 법식을 지탱한다, 과보를 분별한다. 이 세 가지 뜻이 뭔가 하면 업은 뭐죠? 까르마. 맞죠? 인도말 항상 어원 분석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끄르라는 동사가 있어요. 끄르. 이게 하다, 뭐 만들다, 뭐 그러면 짓다도 되겠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럼 뭐죠? 여기서 나온 명사인데, 업은 우리는 뭘 계속 해요. 움직여요. 행위하고 움직여요. 여러분, 자는 거는 스님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는 것도 행위 안 합니까? 자는 것도 행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까르마는 여러분, 우리 자꾸 의도를 갖고 하는 행위라는 맥락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세간에 사는 중생들은 본질적으로 움직여요. 행위예요, 행위. 내면에가 깔려 있으니까? 아니 여러분, 주무실 때 안 움직여요? 호흡 안 해요? 그리고 주무실 때 꿈 같은 거 안 꾸나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무실 때 우리 모든 신체 활동이 정지했다면 여러분은 깨어날 수 없어요. 죽어야죠. 어쨌든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미세하게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아침에 깨어났을 때 잠들기 전에 나라는 것을 경험하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체는 기본적으로 어디서 어디로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그럼 이걸 좀 시적으로 표현하면 뭐죠? 우리는 죽음을 향해 움직여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뭘 해요. 그리고 이런 맥락도 있어요. 작용이라는 맥락을 설명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즉 업 자체가 작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계 안에 사는 이상 끊임없이 세계에다가 작용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 오기까지 뭐하고 어떻게 오셨어요? 차 타고 왔죠? 예? 차 타고 오셨죠? 자동차? 승용차? 버스? 어쨌거나 세계 오염에 기여하셨군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생명을 유지하고 사는 동안에 세계에 지속적으로 개입하고 작용을 부립니다. 동의하십니까? 지금 호흡하고 있잖아요. 들숨 날숨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쉬면서 이 세계의 변화에 이미 우리는 개입하고 있어요. 맞아요, 아니에요? 가다가 침 한 번 뱉을 수도 있죠. 그 침조차도 뱉기 전의 세계와는 달리 어떤 개입을 일으킬걸요. 생명은 사는 동안에 지속적으로 행위해요. 움직여요. 개입해요. 활동해요. 맞죠? 그러면 우리는 까르마를 짓니 안 짓니 하는, 뭐 우리 그래서 까르마 안 지으려고 막 애를 쓰죠? 안 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단지 방향을 돌리는 것만 있어요. 몰라서 지었던 걸 안 질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 맥락에서 까르마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 법식을 지탱한다라는 말을 썼는데 말이 좀 어렵죠. 이거는 어떤 맥락이 있냐면, 여러분 수계하시죠? 수계. 여러분 불자니까 다 계를 받으셨을 거란 말이야. 그렇죠? 계를 받는 거하고 관계가 있어요.
저 밑에 사이업 요 써놨는데 그때 설명을 해야 되나? 나온 김에 미리 말씀드리죠. 자, 여러분이 계를 받을 때 이 불교에서는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는 계를 보통 받을 때 의식을 여기 불자님들은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시겠지만 합리적으로만 생각을 하면 내 마음의 의도나 결심이 중요하지 뭐 수계식 같은 게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합리적으로만 사고하면 그렇죠. 근데 옛날 사람들 고대인 이불교는 안 그래요. 보통 법식은 뭐냐면 수계를 할 때 우리가 일정한 형식을 갖죠. 여러분 계할 때 5개 10개 받으실 때 계사를 앞에 놓고 여러분이 지키겠습니까? 하면은 지키겠습니다. 3번 하시죠? 지키겠습니다. 지키겠습니까? 뭐 3번 하시죠? 자, 이불교 즉 스릴체부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개체라는 거, 즉 수계를 하게 되면 개체라는 게 생기는데 개체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개체는 여러분이 입으로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어표라고 얘기해요.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말로 표시하는 거. 이거는 색법이에요. 색법. 말하는 거니까 불교로 따지면 색법에 들어가죠. 어업이죠. 어업. 색법에 들어가요. 지키겠습니다 함과 동시에 여러분은 절을 3번 해요. 맞죠? 그거는 신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신표업이라고 말해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즉 몸으로 표시하는 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표업과 신표업 두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수계식 때 계를 지키겠다라고 맹세를 합니다. 맞죠? 그러면 이게 단순히 비물질적인 게 아니라 이 불교에서는 그 행위와 말을 통해서 마음에 당연히 의도도 있죠.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의도. 그러나 의도보다도 더 본질적인 것은 겉으로 드러난 이 행동이라고 이 불교는 얘기해요. 그때 개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진 않아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래서 이것은 색법에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법처 소속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12처 있죠. 12처. 안이비설 신의, 색성향 미촉법. 그러니까 의처의 대상인 법처 소속이라고 얘기를 해요. 법처 소속색인 개체가 생겨요. 개체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지키겠습니다 라고 입으로 딱 발화하고 몸으로 절이라고 하는 신체적 행위를 표현하면서 표시하면서 드러낸 행동을 통해서 개체가 보이진 않지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여러분 몸에 딱 붙는 거예요. 개체로서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와 그 전과 여러분은 다른 존재가 되겠어요. 이것도 화생이라 할 수 있네. 이것도 화생이에요. 이것도 화생. 그러니까 수계를 하게 되면 그게 근거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수계하기 전과 달리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힘 같은 게 생깁니다. 맞죠? 그것을 바로 이 무표색인 이걸 무표색이라고 하거든요. 무표색. 이걸 무표색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의해서 여러분이 뭐 그렇게 행위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죠? 이 법식을 지탱한다라는 것은 그때 그 수계식 때 그 법식을 통해서 여러분이 받은 거 있죠. 그 개체를 지탱한다라는 맥락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까르마를 조금 뭐라 그러죠? 넓은 그 의미에서 다룬다라기보다는 계라는 좁은 영역에서 까르마를 다루는 거죠. 근데 구사론 어품에서는 사실은 업을 이 측면에서 다루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까르마가 곧 행위고 움직임이고 우리는 태어난 이상 지속적으로 세상에 개입하고 영향을 미치는 존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까르마라고 넓은 의미에서 근본적 의미에서의 까르마로 설명을 한다면 우리는 모르고도 까르마를 막 짓잖아요. 아니면 인과를 부정하는 사견에 빠진 사람 같으면은
나쁜 짓을 막 짓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뭐 이런 거 죽으면 그만인데 내가 이거 과보 받겠어 막 짓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불교에서는 어떻게 얘기해요? 과보를 받게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분은 죽을 때 참 비참하고 참담하게 죽는다고 티베트 사자에서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죠? 삶의 방향을 전환시켜야 돼요. 자기중심적인 삶, 그래서 남의 삶과 자기 스스로를 파괴하는 삶에서 고결한 삶으로 방향을 돌려야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좋은 업으로 자기 삶을 돌려야 돼요. 좋은 업을 짓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불자로서 발심해서 수계식을 통해서 받은 삶의 근거로서의 5개 10개 같은 거 있죠. 그걸 중심에 놓고 여러분의 행위를 판단해야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거 찍히니까 누군가 보고 절 비난할 수도 있는데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개는 지키면 좋죠. 그러나 개는 지키는 것보다도 우리의 행위 판단의 근거인 것 같아요. 저는. 행위 판단의 근거 또는 행위 판단의 근거로 우리가 개를 삼을 때 스스로 우리 안에 있는 번뇌라는 것도 스스로 통제,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네. 그러니까 억지로 여러분이 용을 쓰고 애를 써서 지키는 것도 저는 의미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되게 고결한 행위인데 중요한 것은 항상 근거나 기준으로서 개를 중심에 놓고 여러분의 행위를 스스로 객관화해서 판단하는 능력이 더 본질적인 것 같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맹목적으로 지키는 것은 저는 지성적 불자의 이렇게도 얘기만 하면 안 되겠구나. 하여튼 그건 여러분 알아서 판단하세요. 예,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법식을 지탱하는 게 업의 뜻이다라는 것은 이런 맥락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과보를 분별하는 것도 업이죠. 이것도 말이 좀 어려운데 간단해요. 여러분이 업을 지으면은 과보를 어떻게 받아요? 여기서의 분별은 우리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분별이라기보다는 결과가 좋은 것 또는 나쁜 것으로 발생한다라는 측면에서의 분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업을, 좋은 업을 지으면 뭐죠? 이수과라는 말 들어보셨죠? 원인이 잘 익어서 결과로서 좋은 결과를 받아요. 나에게 이로운 결과. 그걸 보통 선인 낙과 악인 곡과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내가 선한 행위를 지으면, 선한 업을 지으면 그것이 원인이 돼서 내게 락, 즐거움, 행복이라는 결과로 과가 오는 거죠. 이수, 다르게 익어서 원인이 잘 다르게 익어서 좋은 결과를 일으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악한 업을 지으면 과보가 어떻게 돼요? 곡과로 돌아와요. 괴로움이라는 결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업을 내가 어떤 방향으로 짓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좋은 결과, 나쁜 결과로 분별되는 거죠. 여기서의 분별이 아니라 이제 다르게 나눠진다라는 맥락에서의 분별이에요. 그러니까 업의 세 가지 의미 아시겠죠? 업은 그냥 행위, 생명체는 지속적으로 세계에 개입한다. 그 다음에 구사론에서 직접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맥락에서의 업, 즉 법식과 관련된 것, 개체, 수계와 관련된 맥락.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어떤 행위를 짓느냐에 따라서 과보가 좋은 것 또는 나쁜 것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온다라는 이 맥락 세 가지가 업의 뜻이다 정도로 아십시오, 여러분. 네. 자, 사업과 사이업은 아까 잠깐 거칠게 개체 법식을 지탱하는 것 설명하는 맥락에서 다뤄드렸어요. 자, 사업은 의업이에요, 의업. 달리 표현하면 의업. 그쵸? 우리 의도, 우리 행위는 다 어떤 의도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 왜 왔죠? 불일불교대학 가서 스님들의 강의를 들으면 내 삶이 좀 나아지려나? 그럼 가야겠다. 맞죠? 여러분 다 의도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 의도가 바탕이 돼서 의도와 몸의 행위 또는 입으로의 행위인 의업, 신업이 수반돼서 이 자리까지 오신 거죠. 그런데
사업은 의도로서의 업 맞아요. 그런데 여기 사이업이라고 해놨죠, 여러분. 이 자는 뭐 하고 나서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돼요. 그러니까 의도하고 나서의 업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럼 뭐가 있어요? 의도가 먼저 일어나고 그 의도에 뒤따라서 우리의 몸의 행위, 신업, 말의 행위, 구업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업은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어요. 사업과 사이업. 그러니까 의도를 먼저 일으키고 의도 이후에 의도하고 나서 일으키는 업. 자, 그렇다면 의업이 사업이고 사이업은 신업과 의업이다. 즉 신업과 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이업은 또 어업과 신업으로 나눠지지만 신업은 아까 저 수계식 비유 드렸을 때를 기억하세요. 어표업과 어무표업. 기억하십니까? 네. 눈에 안 보이는데 지키겠습니다 하는 순간에 왜 이렇게 몸에 딱 붙는 생성되는 개체, 그게 이제 어표업. 그리고 절하면서 역시 지키겠습니다 하면서 절하잖아요. 그때 신체 행위를 딱 함과 동시에 그때 생기는 신무표, 그게 있어요. 그러면 업은 크게 한 가지지만 두 가지로 나눌 수도 있고, 사업과 사이업, 그렇죠? 그 다음에 사이업을 어업과 신업으로 나눠서 세 가지로 나눌 수도 있고, 다섯 가지로 나눌 경우에는 어표업과 어무표업, 그리고 신표업과 신무표업으로 나눌 수도 있겠죠. 자, 업도 그러면 다섯 가지까지 세별화해서 설명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업의 본질은 뭐 이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설일체 유부는 업이 어디서 발생하느냐, 업의 본질이 무엇이냐 설명할 때 의도만 갖고도 설명하지 않아요. 먼저 의도가 일어나야 되지만 우리가 왜 누굴 죽이려고 딱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해도를 내가 날 죽일 수는 없군요. 하여튼 내가 뭐 나쁜 짓을 누구를 죽이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강도 A가 어떤 B라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C를 죽여버렸어. C. 그럼 이 사람 의도는 일어났지만 이 사람의 신업이 잘못 갔잖아요. 그럼 이거는 유부 입장에서는 이것은 업이 발생 안 하는 걸로 설명해요. 다르죠. 왜냐하면 의도와 이 사람의 신업이 어긋났잖아요. 네. 그래서 유부는 의도로만 갖고는 업이 발생하는 걸 설명하지 않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건 철학적으로 아주 논쟁거리입니다. 이 안에 들어가면, 구사론 안에 들어가면 많아요. 그런데 세친 스님이 지지하는 경량부란 부파는 업은 의도를 일으키는 순간에 발생한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아니다. 지금 우리도 지금 그 술 먹고 저지른 죄 같은 경우는 그 정상 참작하잖아요. 또 미친 사람이 저지르는 죄. 맞죠, 여러분? 그거는 의도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맞죠? 그렇다면 유부의 입장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죠. 그런 관점으로 들어가면 맞죠? 그런데 어쨌든 경량부나 세친 스님이 지지하는 입장은 의도, 딱 나는 죽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 양반을 내가 죽이고 말겠어라고 딱 의도 일으키는 순간에 업이 발생한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거는 조금 불혹적인 얘기지만 말씀드린 이유가 불교가 하나만 없다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해서 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이제 한 20분 남았습니까? 자, 십연기와 번뇌예요. 자, 이 십연기와 번뇌는 뭐냐면 여러분, 세간은 업과 번뇌의 상물이라고 그랬어요. 결과. 그 다음에 세간 발생의 원인을 업과 번뇌라고 그랬죠. 자, 십연기와 번뇌는 이 유정세간이라고 하는 이 세간을 구성하는 유정이 각 개인, 개체로서의 유정이 어떻게 윤회하는지를 인과 과정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십연기는. 아시겠죠? 자, 뒤에 한번 넘겨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인터넷에서 어떤 그림을 하나
그냥 이렇게 붙여서 넣었어. 그림이 삐뚤삐뚤해요. 예. 이해하시고 보세요. 자, 3세 양중인과 이렇게 돼 있죠? 자, 12연기라는 무명행식, 명색, 육처, 촉수, 애취, 유, 생, 노사의 12가지 지분을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세 가지 시간 분위로 쪼개서 연기,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자, 왜 그런데 과거, 현재, 미래를 양중인과라고 설명하냐면 두 번 거듭된다는 거죠. 자, 한번 보십시오. 무명과 행은 과거의 이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무명과 행이 과거의 원인 두 개로 작동해서 현재의 5가지 과를 받아요. 식명색, 그 다음에 육처, 촉수, 그렇죠? 그 다음에 애취유라는 현재 3가지가 원인이 돼서 미래의 생노사라는 두 그 과를 일으켜요. 그렇죠, 여러분? 그럼 뭐죠? 인과가 2번 겹치죠. 그렇죠? 과거 이인, 그리고 미래, 과거가 2개 인에 의해서 현재 5과가 있고, 또 현재 3인에 의해서 미래의 2과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과 2개, 인 2개,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과거, 현재 3생 동안, 인과가 2번 겹쳐서 발생하는 구조로 설명한다. 그래서 3세양중 인과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자, 이 3세양중 인과설은 설일체 유부가, 즉 구사론에서 세친 스님이 중심으로 다루는 설일체 유부라는 부파의 12연기 설명 방식으로서의 일종의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정설이에요. 정설. 이것은 여러분 오원 있죠? 오원. 오원이 앞뒤 지분을 이렇게 물고 인과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명행식, 명색, 유깁, 촉수, 애치라는 각 지분이 이름 붙여져 있지만 이것은 다 오원이에요. 오원. 오원이 그냥 무명이 가장 두드러진 지배적 작용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명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오원이에요. 그 다음에 행은 행이라고 하는 지배적인 오원 중에 하나가 작동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행이라고 붙여요. 그리고 식은 오원의 식이 지배적 작용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식.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명색은 말 그대로 오원이죠. 맞잖아요. 수상행식이 명이고 색이 이제 오원의 색에 해당하니까.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설일체 유부는 12연기를 구체적인 한 유정이 과거, 현재, 미래의 삶을 받아서 태어나고 살다가 다시 죽어서 미래에 태어나는 걸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 3세양중 인과설을 보통 분위 또는 시분, 그러니까 시간을 쪼개서 설명한다고 해서 시분 연기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한번 보죠. 무명은 뭐냐면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무명 중생으로서 현재까지 계속 삶을 무명 상태, 그러니까 무명의 오원, 무명 상태에서, 그러니까 무명은 번뇌죠. 무명이 번뇌죠. 무지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왜 무명이라고 표현하시냐면 빛은 보통 서양에서도 그렇고 동양에서도 그렇고 지혜에 비유해요. 지혜. 빛 속에서 우리가 이 개별자로서의 사물들이 쫙 펼쳐져 드러나죠. 여러분. 낮 하늘에 있는 태양이 빛 속에서 우리 모든 사물들을 드러내주면서 우리는 사물을 구별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지혜를 보통 빛, 태양에 비유하죠. 그런데 빛, 태양이 없다라는 것은 뭐죠? 지혜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지혜가 없다라는 건 뭐죠? 가장 쉽게 얘기하면 부처님법 모르는 거예요. 부처님법을 모른다라는 건 뭐죠? 아비달마적으로 들어가면 5원 12초 18개로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를 쪼개서 환원해서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5원 12초 18개로 나를 쪼개보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수행하시겠지만 신수님법 4념처 영역을 대상으로 놓고 관찰하는 거잖아요. 그때 그 안에 나도 없고 내 것도 없고 내 몸도 없고 부여잡을 게 도무지 없는 법의 발생과 소멸만 존재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걸 모르면 그냥 나, 내 몸, 내 자식 붙잡고 사는 거죠.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맥락에서는 법에 대한 간택이 없는 것으로도 표현해요. 간택 설명 첫 시간에 했죠. 그때 법을 간택하는 것. 그게 법을 계속 가려내는 거예요. 유루무루 선불선 뭐 5원 12초 18개를 가려내는 것. 또는 사성예를 모르는 걸로도 설명돼요. 법을 모르면 법의 발생과 법이 머물다가 사라진다라는 과거, 현재, 미래도 모르죠. 그리고 법을 모르기 때문에 역시 이것은 과거, 현재, 미래도 모르는 거예요. 예, 시간. 그러니까 불교는 시간을 실제하는 걸로 보지 않아요. 시간은 법이 발생했다가 머물다 소멸하는 것을 개념적으로 그냥 표현하는 것 뿐이다라고 얘기해요. 어쨌든 무명은 그런 거예요. 지혜 없음. 지혜는 법으로 환원해서 우리가 내 몸과 육체와 세계를 쪼개보게 하는 능력이에요. 그것을 간택이라고 표현하고 지혜라고도 표현하죠. 반야가 그거 하는 역할이니까. 그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니까 중생으로 살았어. 내 자식, 내 몸, 영생을 열망하면서 살았죠. 그러면 뭐죠? 그렇게 살면 사실과 내 열망이 어긋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 고통 속에서 살다가 윤회를 계속해요. 계속 추구하면서 뭘 열망하면서. 하여튼 그게 무명이에요. 무명. 행은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행위를 계속 하게 되죠. 행위를 하잖아요. 무명은 일종의 인식론적 상태를 설명해요. 우리 마음 상태. 지혜 없는 어떤 사실 상태. 그런데 그렇게 되면 행위가 외면화될 거 아니에요. 행위하잖아요. 좋은 행위도 하고 나쁜 행위도 하죠. 그걸 불교에서는 보급 또는 비보급이라고 표현하죠. 그걸 계속 짓는 거예요. 그게 행위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죽어. 불교는 윤회를 얘기하는 종교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죽어서 어떻게 돼요? 여기 또 중유 얘기 또 하면 재밌는 얘기 많은데, 중유는 지난번에 작년에 제가 티베트 사자에서 할 때 얘기 많이 드렸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이번에. 중유 상태, 유구교학 입장에서는 중유 상태에서 이 세계로 다시 스스로 온다고 표현하거든요. 어풍에 의해서 떠밀려가지고 숨다 그 어머니 모태로 식이 딱 탁퇴하는 걸로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식은 뭐냐면 설일주의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태에 딱 식이 탁퇴하는 곳 일찰나라고 표현해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명색은 뭐냐면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이제 탁퇴한 상태에서 이제 좀 꼬물꼬물 자랄 거 아니에요. 자란단 말이에요. 탁퇴하면. 아직까지 완전히 태아가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눈, 코, 입, 귀, 손, 발이 만들어지진 않았어요. 아직 뭐 계란처럼 아직 완성되지 않은 형태로 꼬물꼬물하게 있는 상태 정도로 이제 명색을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육천은 이제 6가지 감각기관, 아니비설 신이가 다 만들어졌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촉은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나왔어요. 태어났는데 여러분 그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이 세상과 경험하죠. 이 세상을 경험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접촉이란 말 써요. 감각기관이 만들어졌으니까 당연히 이 세상과 접촉하죠. 그런데 아주 어린 영유아들은 세상을 경험하지만 아직 천지분간을 못합니다. 그래서 막 똥도 막 주워 먹고 맞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땅에 이상한 것 이렇게 막 주워 먹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세상과 만나긴 하지만 천지분간을 못해. 분별력이 없어요. 그런 상태가 초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수는 뭐죠? 고수락수, 불락수로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좋고 나쁨에 대한 감각은 이미 생겼어요. 아까 촉 상태에서는 접촉은 하지만 똥이 더러운지도 몰라. 그래서 똥이 자기에게 불편한 감정을 유발하는 것도 몰라. 그래서 그걸 막 집어먹고도 하죠. 그러나 이 수 상태에서는 그 감각은 생겼어요. 좋고 나쁜 거.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거에 생겼지만은 이거를
그 중에서 좋은 거를 막 열망하면서 강하게 추구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나이로 치면 우리 청소년? 아니다. 한 초등학생, 한 고학년쯤 된다고 봐야 되나? 예, 예. 그 다음에, 취는, 애는 이제 추구하기 시작해요. 좋은 거. 좋은 거를 이제 쫓아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상태도 아직은 알지만, 열렬히 추구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보통 논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왜 성적인 것을 알지만 그걸 아직까지 삶의 목표로 삼거나 열렬히 추구하진 않는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보통 우리 성인이 되면 자기가 목표로 한 것을 열렬히 추구하잖아요. 열망하면서. 그게 누군가에게서는 이성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서는 돈일 수도 있고. 근데 애 단계에서는 그런 걸 알아요. 알지만 아직까지 그렇게까지는 삶이 방향 지어져 있진 않아요. 그럼 뭐죠? 이게 아마 청소년기 정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취죠. 취는 이제 열렬히 추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자기가 좋다고 삶의 목적처럼 설정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열렬히 쫓는 삶을 살아요. 이제. 예, 그게 이제 취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있을유자인데 바와 존재죠. 우린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 있을유자는 쉽게 말해서 존재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열렬히 대상으로 설정한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목표로 방향으로 설정하고 우리는 스스로 삶을 그렇게 내몰아 사는 존재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생은 아까 이제 무명행담의 식 있죠? 사실은 미래의 생이에요. 식이 이제 현생에 탁태하는 걸 식으로 표현했지만 미래에 딱 탁태하는 거 태어나는 거를 생으로 표현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래 살다 또 미래에 죽죠. 자, 그러니까 유부는 이렇게 한 유정이 과거, 현재, 미래의 3세 동안 3세계의 시간 안에서 스스로 업을 짓고 물론 그 업은 번뇌가 원인이기도 해요. 무명이라는 번뇌 때문에 자기 스스로 삶을 이렇게 한 방향으로 내모는 거예요. 그걸 열렬히 추구하면서 사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 밑에 또 작은 가로 친 것은 이거는 보통 12연기를 번뇌와 업과 그리고 번뇌와 업의 그 발생 근거, 그때는 소위라는 개념을 쓰는데 그렇게 별도 범주로 나눠서 번뇌, 즉 혹을 무명, 애취 세 가지로 분류하고 업을 행과 유로 분류하고 그 다음에 식명색, 육초, 촉수, 생, 노사 이렇게 분류해갖고 요것들이 서로 원인과 결과를 계속 만들어내는 걸 설명하는 구조예요. 근데 요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덜 중요한 것 같아서. 자,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오온이 과거, 현재, 미래 3세 동안 이렇게 계속 꼬리를 무는 인과관계를 형성해갖고 한 중생을 죽고 태어나고 하는 그 윤회라는 삶을 살게 한다라고 하는 설명하는 이 방식 있죠? 여러분? 이게 보통 여러분 강목스님 아세요? 니까야 번역하시고 한 분, 남방불교에 많이 하시죠? 그쪽 불교에서도 12연기를 이렇게 삼세양중 인과로 설명해요. 그리고 오온의 분이연기를 설명하죠. 그런데 세친 스님은 요거 동의 안 합니다. 세친 스님은 이거는 오온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세친 스님은 기본적으로 유식 같은 데서는 오의백법이라 그래서 오온으로 설명하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세친 스님은 기본적으로 오온은 방편설이라고 보고요. 실제로 수상행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심 하나만 존재하는데 심이 수로 일어났다가 행으로 일어났다가 또는 다른 마음작용으로 일어나는 거지. 그냥 심이 흘러가면서 일으키는 다른 작용이 수고, 상이고 뭐 사고 이렇다라고 설명하거든요. 근데 설일체 여부는
심과 심소가 별도로 그 요소로 딱 있다가 결합하는 방식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삼세양 중 인가도 기본적으로 그 전제에서 출발해요. 근데 세친스님은 그거를 동의하지 않아요. 그것은 경량불안 부파의 입장인데, 그렇기 때문에 세친스님은 12연기도 어떻게 기본적으로 전제한 상태에서 이해 안 하면 심 있죠. 식 하나가 계속 단절없이 앞뒤로 꼬리를 물면서 작용을 일으켰다가 죽었다가 작용을 일으켰다 죽었다라 설명해요. 이게 다르죠. 스님 그게 뭐가 달라요? 이렇게 여러분 질문할 수도 있는데, 오온으로 설명하는 거하고, 물론 색법은 인정해요. 세친스님은. 수상행이라는 오온 중에 나머지 3가지 지분은 실제로 오는 존재하는 게 아니고 마음 한 번만이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입장에서 12연기를 설명하는 거는 전제가 전혀 다른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유식불교나 이런 데로 다 갑니다. 그리고 또 용수고설의 중론 같은 데서 보면 그 24품의 관인연품이라고, 관 12연기품이라고 나오거든요. 그 중론의 관 12연기품에서 12연기를 용수보살이 그냥 쭉 나열하는 품이 나와요. 거기서 12연기를 설명하는 방식도 이 세친스님의 마음 하나가 앞뒤로 그러니까 분절하지 않고 꼬리를 물고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거, 그걸 상속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렇게 설명하는 방식을 고스란히 갖다 씁니다. 이거는 제가 1차 자료를 꼼꼼히 본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세친스님의 이 방식은 사실 대승불교의 12연기 설명 방식과도 관계가 있어요. 뭐 오늘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냥 투박하게 어디서 들어봤다 정도로만 그냥 오늘 갖고 가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분 안 남았어요. 오늘 아까 6인사연 5과는 잠깐만 얘기하죠. 이 오온이 계속 그 12연기 각 지분을 구성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오온들이 그렇다면은 색수상 행식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색수상 행식들이 결합하는 원리 있잖아요. 결합하는 원리, 서로 인이 돼주고 과가 돼주고 연이 돼주는 그 결합하는 관계를 설명하는 원리가 6인사연 5과예요. 6인사연 5과. 지난 시간에 제가 나눠드린, 그러니까 능작인, 고유인, 동류인, 상인, 변행인, 이숙인, 또 인연, 등무관연, 소연연, 증상연, 이숙과, 등육과, 증상과, 사형과, 이계과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서로 원인과 결과 또는 조건으로서 관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인과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앞에 있거나 뒤에 있거나 한 인과도 있지만 시간적으로 동시인과도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솥단지가 하나 서기 위해서는 솥단지 다리 3개가 동시에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솥단지 하나에 대해서 나머지 솥단지 다리 2개가 인으로 작용하죠. 그렇죠? 그것처럼 동시인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법들이, 이거는 법계라는 개념을 쓰는 게 낫겠군요. 법계가, 즉 오온이라고 하는 것들이 서로 결합해서 뭔가 법계를 구성할 때 서로 그 결합하고 또는 이 원인이 돼주고 결과가 돼주고 조건이 돼주는 그 관계를 설명하는 게 6인사연옥과예요. 6인사연옥과. 보통 저기 스리랑카 전통의 상주하부에서는 24연인가로 설명하는데, 여기서는 원인 6개, 그리고 연 4개, 결과 5가지로 설명합니다. 그냥 이렇게만 넘어갑시다. 따로 인연이 있으면 상세하게 설명할게요. 자, 그 다음에 번뇌만 하고 갈게요. 50분인데 그만 갈게요. 1분 안에 끝낼게요. 1분 안에. 자, 보통 번뇌를 정확하게 아비달마적 개념으로는 수면이라고 해요. 따를 숫자에 잠들면 자죠. 왜냐하면 번뇌는 항상 우리 마음 안에 깔려가요. 깔려가는 거예요. 딱 우리 밑에서 이렇게 싹 숨어가지고
번뇌가 안 일어나는 듯 하지만 밑에서 기본적으로 이게 관계를 끊기 전까지는 깔려간다라는 맥락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청정하고 고결한 삶을 살고자 하지만 이게 우리 안에 항상 숨어 있습니다. 예, 숨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순간에 초점을 놓치면 픽 하고 나타나서 우리를 동물로 전락시키죠. 잘 아시죠? 여러분들이? 자, 탐진치, 만의견, 유신견, 변직견, 견취견, 사견, 계금치견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 번뇌는 기본적으로 이 10가지 번뇌가 중추적인 번뇌예요. 그리고 이 번뇌를 근본 번뇌라고 하는데 이 번뇌들이 작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업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 세세한 번뇌에 대한 얘기는 오늘 드리지 않고 요 말씀만 드릴게요. 설리치여부는 기본적으로 이건 남방상자부도 마찬가지일 텐데 남방상자부는 아닐 수도 있겠네요. 번뇌를 끊는다라는 표현을 하죠, 여러분. 번뇌도 법이기 때문에 실물이거든요. 이 불교 전제에서는. 대승에서는 번뇌를 객진번뇌 또는 번뇌를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여기는 것 자체를 망상이라고 보기 때문에 실물이 아니에요. 이 불교에서는 번뇌가 실물이에요. 존재예요. 그런데 수행에서 번뇌를 끊는다라는 게 실질적으로 번뇌도 법이기 때문에 법이고 실물이라면 번뇌는 항상 존재한다라는 맥락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번뇌는 없앨 수가 없어요. 없앨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번뇌를 끊는다라는 말을 하지만 이미 법 안에 온 번뇌라는 게 있기 존재하기 때문에 그 있는 번뇌를 무슨 지우개로 싹싹싹 지워갖고 사라지게 한다거나 또는 그 번뇌를 망치로 때려가지고 죽인다거나 이런 것처럼 없앨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번뇌를 끊는다라는 게 어떤 맥락이 있냐면 그 일어난 번뇌는 어떤 바깥의 대상으로 가 있거나 어떤 특정한 견해에다가 그 번뇌가 들리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대상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 번뇌를 끊는다라고 표현해요. 그렇다면 뭐죠?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실물로서의 번뇌와의 관계를 끊는 건 아니에요. 그때 소연, 즉 경계를 소연이라고 부르는데 들어와 있는 번뇌가 딱 들러붙어져 있는 그 대상 있죠. 대상과 그 번뇌와의 관계를 끊는 거지 실질적으로 나라는 표현은 적절하진 않지만 이것과의 이 안에 있는 번뇌를 끊어낼 수는 없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번뇌는 항상 존재해요. 단지 번뇌가 작용하지 않게끔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죠? 이 불교는 이때 쓰는 개념이 반성, 우리 보통 그 동반하다 할 때 그 반자인데 번뇌는 항상 동반돼요. 단지 핵심은 번뇌를 작동하지 않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 뭐다? 번뇌는 특정 대상에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 대상에게 작동하는 관계, 형성된 관계를 끊는 게 수행론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교는요, 기본적으로 특징이 계속 이 거리 두는 거예요. 거리 두는 거. 이해하시겠습니까? 거리를 벌리는 게 이 불교의 핵심이에요. 그러나 대승은 번뇌를 실물로 보지 않아요. 우리가 깨달으라는 열망도 어디서 일으키죠? 나 깨달으면 행복해지겠어. 그래서 지금부터 수행해야겠어. 그러면 종국에는 깨달아서 알아한 데서 행복해지겠지. 여러분이 열망하는 이게 어디서 지금 일어나요? 중생심 안에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를 중생으로 여기는 것은 그래서 수행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는 여러분이 중생이라는 거 아니에요. 수행에 대한 열망도 여러분이 중생이기 때문에 일어나요.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열망도 중생심 안에서만 존재해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맥락이 달라요. 대승은 중생이라고 여기는 너 스스로가 원래 부처였어 같은 거예요. 그러면 중생이기 때문에 스스로 중생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가 깨달음을 열망하지 너는 안 깨달아도 돼. 원래는 잠에서 퍼뜩 깨듯 네가 중생이라는 거, 이건 좀 제가 상징적 비유인데 그것을 네 스스로 알아채면 돼. 그럼 번뇌도 없고 깨달을 필요도 없어. 뭐 이런 거하고 관계 있어요. 두 불교는 다릅니다. 어쨌든 이 불교는 번뇌를 실물로 본다. 10가지 번뇌가 핵심이다. 이 정도로 하죠. 네, 감사합니다.